신약 성경에는 두 개의 사랑장이 있습니다.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13장과 요한이 쓴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우리는 사랑장 하면 누구부터 떠오릅니까? 바울이죠.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13장을 떠올리기 쉬운데 여기에 더해 요한일서 4장도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아주 잘 설명했기에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신앙의 본질은 사랑이기에 요한은 사랑의 사도답게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미 요한일서 2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단,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영성은 잘 분별하는 것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도 같은 주제입니다. 거짓, 이단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거짓 영에 대한 말을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어디에 속했는지요?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랬는데 이 분별하라는 말씀은 마치 위패를 감별하듯이 세밀하게 검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만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 이 세상에는 진리에 속한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거짓에 속한 영, 미혹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왔어야 안 왔어요? 네, 세상에 왔습니다. 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하여 멸망으로 이끌기 위해서 여러분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만 봐도 압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도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단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잘못된 교리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그들이 그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하기에 이 둘을 분별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영들은 여러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진정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를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닮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갈망하는 존재들이 오늘 여러분과 저죠. 그러나 나타나는 현상을 다 믿는 것은 정말 위험한 신앙입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설교나 찬양을 검색해서 듣다 보면 자동적으로 연동이 되어서 종교와 관련된 영상들이 함께 뜨죠. 그중 많은 사람들이 보았던 영상들이 추천 영상으로 함께 뜨는데 신사도 운동과 관련한 이단자들이 귀신 쫓는 영상이나 설교 영상이 함께 뜹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접촉해서 보니까 이 관련 영상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알려주는 영적 지식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종교 활동을 하지만 결국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집중시킬까요? 자기에게 집중을 시킵니다. 무당이 하는 짓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경계하셔야 됩니다. 굳이 찾아서 시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 영이 누구에게 속하였나 보라고요?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접촉은 무당도 하고요, 점쟁이도 하고, 귀신도 하고, 신기 있는 사람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 이 영적인 현상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느냐라는 거죠. 그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분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사단에 속했는지 하나님께 속했는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께 속한 건지 사탄에 속한 건지 어떻게 분별해요? 그렇죠.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해 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스스로 드러내 주시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 수 있고, 성경을 기준으로 영들을 분별할 때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AI를 통해서 많은 사기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단톡방이 있는데 60대 할머니예요. 이 60대 할머니 얼굴이 20대 예쁜 아가씨가 되어서 자기 카톡 프로필 사진에 떴습니다. 이걸 보고 한 친구가, 야, 너 20대 때 정말 이뻤구나. 너무 이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AI를 가지고 어렸을 때 사진 그리고 나이 들어 찍은 그 사진을 합성했더니 무슨 얼굴이 된 거예요? 20대 얼굴이 나왔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온라인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그 얼굴이 얼마나 진짜 같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기분 좋게 웃어 넘길 수 있는 것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범죄 현장에 내 얼굴이 감쪽같이 합성해 놓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기가 찰 노릇이죠. 근데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 AI를 통해서 엄청난 사기 사건과 문제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많은 이들이 예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AI에 속습니까? 왜 사람들이 짝퉁에 속아 넘어갑니까? 왜 사람들이 사기꾼에 속습니까? 뭐 같아서요? 그렇죠. 진짜 같으니까 속는 거죠. 여러분, 짝퉁인데 진짜 같은 거예요. 사기꾼인데 그 말이 진짜 같은 겁니다. 가짜같이 보인다면 거기에 누가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마귀가 그냥 무섭고 더럽고 기분 나쁜 얼굴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그걸 왜 구분해내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오고요, 더 천사같이 보이고 더 명품같이 보이고 더 거룩해 보이고 더 능력 있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진짜 같으니까 사람들이 영적인 사기를 많이 당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혼탁하고 혼란한지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 중에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능력 있는 자처럼 행세를 합니다.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과시하고 마술 쇼처럼 영역을 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이 아니라 자신이 직통 계시를 받는다며, 아니 성경에 나오지 않은 말씀, 성경에도 없는,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자신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은사 충만은 여러분 다 자신을 통해 임파테이션, 뭐예요? 전이 된다고 생각하는 과대망상 환자에게 뭐 더 이상 뭐 바랄 게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만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또한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을 이루어 가기에 충분한 표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영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하는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영인지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거짓 영은 언제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거짓 영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이단이 있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도 이단과 신비주의자가 활기를 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영지주의자들은 가연서를 주장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온 것이 아니라 환영처럼 잠깐 육체를 가진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 말씀은 그런 영지주의자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사도 요한이나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은 성육신을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어디에 속했다고요? 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게 성육신의 말씀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난 그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의 값인 사망, 여러분 예수님이 죄의 값인 이 사망을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 치러 주셨기에 이 은혜를 믿고 그분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나 영지주의는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고 하는 이원론적 사고방식으로 성경 세계관과 가르침을 거스리고 예수님은 영이실 뿐 사람이 아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 이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리와 말씀에 경고하지 못하면 이런 이야기에 헷갈리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지주의자들로 인해서 많은 혼란을 겪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 영지주의 이 뿌리는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영적인 체험만 강조하는 교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누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오순절 성령 운동을 누가 부인합니까?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이 오순절파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방언받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순절 역사로 나타난 방언은 이미 다 끝났다. 그러니 더 이상 그런 영적인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지식에 치우치는 극단도 있습니다. 둘 다 문제지요. 우리는 늘 이 양극단을 조심해야 합니다. 어느 곳으로도 치우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만큼만 말하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만큼만 여러분 가야 합니다. 만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도 않은 것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성경을 해석하면 자칫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은 다른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잡고 잘 분별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유혹되게 되면 가정이 파괴되고 공동체가 여러분 파괴되고 그리고 나의 영혼까지도 다 파괴시키기에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거짓된 영을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여러분 그 물건 하나 살 때 얼마나 신중합니까? 무언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냥 대충 가서 보고 사는 게 아니라 그 구입할 물건이 바른 물건인지 좋은 물건인지 갖다 써도 아무 이상이 없는지 엄청나게 신중하게 고르는데 영 분별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영혼이 달린 문제이기에 그게 진짜가 아닌지 진짜인지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시대의 영지주의자들의 말을 듣고 혼란해하는 교인들에게 야 제발 좀 분별하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전한 그 바른 말씀 듣고 그들의 말에 속지 말고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 가서 어떤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아도 누가 예언한다 해도 무조건 따르지 말고 잘 분별하라고 그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지난 역사 속에서도요 많았고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예,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요? 자기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느 시대에도 있었던 겁니까? 예, 예레미야 시대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면서 믿는 자들을 미혹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거짓 선지자들도 뭘 해요? 기사와 이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거 보고 속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속지 말라고.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지 그리고 참 생명이 있는지를 뭐하라고요? 확인하라는 거예요.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다 목사가 아닙니다. 자기 입으로 목사라고 한다고 해서 다 목사가 아니죠. 여러분 선교지에서도 검증되지 않고 신원을 확인해 줄 시스템도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목사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이 판을 친다고 그래요. 선교사가 아닌 선교사들이 판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안정장치로 한인 선교사회에 가입하는 것을 마련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입하려면 정확하게 신학교 졸업한 졸업증명서가 있어야 되고 소속된 교단 증명서가 있어야 되고 파송한 교회 파송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한인 선교 사회에서 그곳에 들여보내지 않고 받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일단 한일 선교 사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여러분 뭔가 좀 미실적인 겁니다. 어디서 신학을 했는지도 모르고 경력도 모르고 목사 안수를 어디서 받았는지도 모르는 선교사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질 수 없는 목사가 있다면 일단 검증하셔야 됩니다. 정통 신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통 교단에 가입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꿩 잡는 게 매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꿩을 잡아야 매라고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방법이 어떻든지 간에 목적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비유적으로 이룬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칫 역으로 잘못 사용하면 매가 아니라도 꿩만 잡으면 매라고 우기는 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정체성이 둔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그 정체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목적만 이루면 장땡이라는 겁니다. 그가 어떤 영의 사람이든 상관없이 눈에 보이는 기사와 이적만 행한다면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여러분 머리부터
디밀고 안수 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중세 시대가 왜 그렇게 타락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종교 개혁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시대에는 말씀을 교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정도로만 여기면서 성직자들의 전유물로 여겼습니다.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던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해 놓고 예배를 집례하니 성도들이 못 알아듣고 성직자들도 자신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라틴어를 알면 그래도 공부 좀 한 성직자였습니다. 그런데 신부들 가운데에서도요,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이 말은 신부도 성경을 몰랐다는 거지요. 성경을 모르는 신부가 성경을 여러분 강론했으니 그게 제대로 된 말씀이었겠습니까? 그냥 다 자기 생각대로 전한 거지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없는 그 구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여러분 다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목사는 말씀 연구와 성경 연구 제대로 해서 성경을 바로 알고 교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들도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성경 속에서 확인하고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덮어놓고 아멘 말고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그러한가 생각하면서 믿고 여러분 따라가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중세 교회는 그러다가 전문가들이 성경을 번역하고 그리고 때마침 인쇄술이 발달되어서 그때부터 성경이 출판되기 시작한 겁니다.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들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그리고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 독일어로 된 성경이 출판되니 독일의 평신도들이 자국어로 된 독일어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의 내용을 알고 교회에 가서 신부들의 그 강론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완전히 엉터리인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평신도들이 로마 교황청에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보니 그들이 잘못된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500년 전 있었던 종교개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평신도들의 성경 공부로 시작된 겁니다. 종교개혁의 5대 원리가 뭡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오직 성경이요. 성경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세요? 평신도들도 성경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성경을 알아야지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면서 헛소리해도 무조건 아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설교가 성경적으로 옳은지 그런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초대교회 교인들 가운데 그런 성도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장 같이 읽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이 말씀 공동번역에서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곳 유다인들은 베레아 사람을 말하는 거지요. 데살로니가 유다인들보다 마음이 더 트인 사람들이어서 오픈 마인드입니다. 열려있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자기들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길을 막은 사람들이 아니라 생각이 달라도 우선 뭐 하는 거예요? 우선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마음이 트인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열심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바울의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니라.
그 말이 사실인지를, 여러분, 그 말이 사실인지를 성경을 날마다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새 번역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고 있으십니까?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신사적인 사람, 고상한 사람, 마음이 열린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꽉 닫힌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하고 받았지만 그대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정말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가 하고 성경을 펴놓고 확인하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인들 중에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성경을 펴서 그 말씀이 바른가 하고 확인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집에서 성경을 펴고 오늘 받은 말씀이 정말인가 하고 확인 한번 하면 그 말씀이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 거지 목사 말이 권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무조건 설교자의 말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성경의 권위에다가 목사의 설교를 한 번 더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적용으로 우리가 어떻게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으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첫 번째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해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거짓 선지자 이단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 요한의 가르침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바른 고백이야말로 믿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 교리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지식을 아는 일에 시간과 정성을 할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른 교리를 모른 채 감정적인 열정만, 여러분 이 감정적인 열정으로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언제든지 이 거짓 교리에 빠져 영원한 생명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건강한 리더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부지런히 배우도록 힘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단 교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그럴듯하지만 그러나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때요? 전혀 달라요. 그 끝이 다릅니다. 대부분의 이단 교주들을 보면 자기가 제2의 예수라고 그럽니다. 자기가 재림하여 온 재림 예수라고 하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거기까지 가는 인간들을 본다면 나는 댁 같은 아버지를 둔 적이 없다고 그러셔도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저런 말을 믿고 거기에 푹 빠질 수 있을까 하는데 거기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어요.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하는 사도신경만 잘 알아도 이단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를 통해 탄생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뭐 하십니까? 중보기도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세상을 심판으로 다시 오신다는 이 고백을 뒤집어 놓거나
거기다가 슬쩍 다른 사람들을 끼워 넣거나 다른 교리를 바꿔서 말한다면 그냥 잘못된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손 털으면 돼요. 손 털어야 됩니다.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를 분별하기 위한 두 번째는 그들이 어떤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가 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가 하는 것을 보면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5절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의 영을 이로써 아멘. 여기 보니까 진리를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 합니까? 무엇으로? 무엇으로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말을 뭐하고요? 듣고 또요? 우리의 말을 듣고 다시 말하면 듣는 것으로 안다고 그럽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속한 자녀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녀를 극명하게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어떤 내용의 말씀을 더 수용적인 태도로 듣는가? 여러분 어떤 내용을 더 수용적으로 듣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면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누구를 알아요? 네,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말하죠. 자기 말을 듣는 자들이 예수님께 속한 양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예수님께 속한 영적 지도자들이 전하는 바른 교리에 반응하며 계속 그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의 정욕과 이단적 교리에 현혹된 자들은 교회에서 증거되는 말씀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고 심한 반감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목사가 무슨 말을 해도 잘 믿지 않고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곡해해서 듣고 트집을 잡으려고 찾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며 잘 지켜 행하라는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그 말씀 앞에 발빠르게 그 말씀을 듣기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교회의 문제나 사건, 사고, 혹 비방과 험담하는 소리에 더 빨리 귀가 솔깃해지십니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소리를 들을 때 마음이 불편해서 그 자리를 피하십니까? 아니면 내 말이 바로 그 말이라고 하면서 동지를 만나듯이 반가워하고 있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뭐 한다고요? 예, 듣느니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교회에 다니고 있어도 거짓 교사와 세상에 속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의 성향은 똑같기 때문에 서로의 말을 환영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높입니다. 아, 당신 뛰어난 사람이야. 당신 대단한 사람이야. 아, 당신이 예수보다 더해. 여러분, 사람을 높이거나 인간적인 욕망의 성취를 부추기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당신 아니면 안 돼. 이 교회에 당신만 있어야 돼. 당신 아니면 무너져. 인간적인 욕망의 성취를 여러분 부추기는 내용들이에요. 죄인들이 받아야 될 구원과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도록 영을 신중하게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나의 교제권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듣고 분별하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를 좀 예리하게 보아야 돼요. 뭘 추구하는지, 사람의 인기를 추구하는지, 사람 마음을 추구하는지,
오직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단지 우리 귀를 즐겁게 하는 속임수나 우리 눈에 놀라운 현상에 마음을 뺏기는 일이 없도록 진리 안에서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악한 사단의 유혹을 넉넉히 이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아멘.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문진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